들으면서도 우리 은나노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2010년도 6월 6일 동순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동순교회 6월 달에 와서 청년들에게 했던 첫 설교는 내가 왜 동순교회 왔는지 모르겠다. 그게 첫 설교였어요. 지난번에 마지막 12월 28일 날 설교할 때도 여전히 5년이 지난 이후인데도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5년이 지나서 그 설교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파송하는 자리에 또 파송받는 자리에 서서 또 설교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마 이 파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 들어오는 순간부터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어떤 그 만져주심을 느낄 만큼 계속적으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갖고 함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최근 우리 동순교회는 발사랑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발사랑 모임이 1기와 2기가 진행되고 이제 아마 또 상반기에 3기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발열 치료를 해서 발 마사지랑은 좀 차별화를 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발 마사지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지만 이 발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1기와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발사랑을 통해서 전도대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발사랑을 통해서 주변에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사실 이 발사랑이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막상 다른 사람에게 양말을 벗고 내 발을 마사지해 주십시오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제 발을 보면 발에 정말 영광의 상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발에 영광의 상처가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태양표 고무신을 신고 검은색 고무신을 신고 자랐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비 오는 날에는 그거 갖고 개천에서 이렇게 얼마큼 떠내려가나 그것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비 오면 또 그거 또 들고 또 달리기도 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못에 또 찔려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과에서 수영하다가 깨진 그 유리병에 발이 복사뼈가 다쳐가지고 그 당시에 뭐 담배째를 지지면 피가 멈춘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담배째로 지져가지고 막 피 흘렸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예전엔 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자전거 탄다고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발이 많이 망가지기도 했는데요. 커서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27살 됐을 때는 후배랑 같이 격투기 장난스럽게 한다고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다리 수술도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다리에는 한 이 정도 되는 흉터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발에는 영광의 상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 발은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 데리고 비전 트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도대를 가면 남자들이 신발을 딱 벗는 순간이 있어요. 운동화 딱 벗는 순간. 그러면 냄새가 얼마나 그 청국장 같은 냄새가 탁 나면서 자매들이 정말 그 자리에 가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총각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가면 야 환기 좀 시켜라. 근데 아이들은 왕성하게 그 당시에 사역도 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발에서 나는 거죠. 얼마 전에도 동계올림픽 아니고 예전에 동계올림픽 했을 때도 김연아 선수의 발이 살짝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태범 선수 몇 년 됐죠. 모태범 선수의 발을 어떻게 그 스케이트
신발을 만드는지 그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일반 선수들보다는 발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웬만한 신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너무나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종아리도 두꺼워졌지만 발 사이즈 자체가 두꺼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분의 그 발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인터넷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발이 남자의 어떤 기형적인 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의 발이더라고요. 이런 발을 봤을 때 우리가 더럽고 징그럽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발은 사명을 감당한 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발이 더럽다, 부끄럽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 감동적인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고요. 덴젤 워싱턴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존 큐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영화를 보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어린 아들을 그 아버지가 살리려고 하는데 의료비는 비싸고 또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문 그 의사를 잡아서 인지극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살려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아들은 당연히 죽어가니까 다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했고 또 그 사연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겠다. 심장을 누가 기증하겠다고 하는 소식이 그 병원 팩스로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못 봤는데 어떤 한 간호사가 팩스로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 인질극이 벌어지는 곳까지 정말 죽느냐 사느냐가 하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간호사가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저것이 바로 선교고 저것이 바로 전도이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지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발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발. 저는 그 발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사망으로 가는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발. 큰 대못이 바뀌었던 그 자국, 그 영광스러운 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그 어렵고 더웠고 건조한 그 땅을 밟으셨던 그 주님의 발. 그냥 영적으로 존재로 오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발. 사실 선교와 전도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을 흉내내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일본 선교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도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20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은 지금은 제가 딸 넷이 있지만 그 당시 저희 집은 아들만 넷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남자 같은 그런 집에 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랑은 대화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전도하고 살리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하면 기도하면 좋을까 해서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산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더라. 그래서 정말 산기도를 갔습니다. 그것도 신앙이 정말 좋았던 목사님의 무덤 옆에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 방석 같은 거 스티로폴로 된 방석을 갖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 그 무덤 옆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것은 일본 선교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 일본 선교사 가면
선교사의 무덤이고 묘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선교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난 것이, 그러면 내가 일본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일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한 거죠. 근데 그 해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교회 나오게 하셨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셨던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어제 가족들이 모여서 팔순 그 식사를 하고 제가 어제 밤에 올라왔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근데 그게 제 마음 안에 늘 있었어요. 일본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신대원 때 견습선교사로 1년 동안 이제 가게 됐죠.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이었어요. 모세에게 내가 준 것처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 그전에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었었는데, 한 번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은 말씀이었었는데 그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어 표현을 봤더니 이미 줬다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그럼 내가 이 일본 열도를 내가 밟아야 되겠다.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는 거죠. 제가 3개월밖에 일본에 있는 것이 남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뭐냐면, 페달을 밟아라. 그래서 자전거를 갖고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가져가서 일본에서 제가 이제 땅 밟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도치키현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동경 위쪽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동경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죠. 그때 83일이 걸렸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한인교회 하시는 분, 일본 목사님들, 또 그냥 지나가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목요일도 싸워야 됐고, 정류장에서 잠도 자했었고, 화장실에서 타월 샤워라고 하는, 이렇게 타월에다 물 죽여가지고 하는 샤워가 있습니다. 그런 샤워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오키나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고시마에서 짐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자전거랑 실어가지고 오키나와까지 가서 오키나와를 또 자전거로 도는 거죠. 그 돌다가 오키나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당시 방문한 목사님이 서강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교회가 3개 국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예배는 한 80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일본어 예배, 영어 예배, 한국어 예배가 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조금 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제가 짐을 정리하면서 그때 썼던 일기장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일기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밑에다가 제가 한 줄로, 하나님 저도 3개 국어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문을 거기 한 줄 딱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는 34살에 땅 밟게 했던 그 지역을 44살에 작년에 오키나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세월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왜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기쁜 소식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처음에 전한 그 복음을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다오.
영원한 사망으로 끝날 그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꼭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하죠. 그 거리가 42.195km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전 490년경 그리스 해안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페르시아 군들은 전함 600개, 보병 10만 명, 기병 1만 명, 그리고 그리스 군은 겨우 1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그 자체에 기대를 갖지 않았어요. 죽을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인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라도 전쟁에 지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리스인의 명장 밀티아 테스라고 하는 이 장군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갖고 한 병사가 아테네 그 시민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달렸던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달렸을까? 지금과 같은 여러 대중교통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달려야 되는 겁니다. 42.195km를 달린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달렸을까?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까라는 그 생각을 갖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아마 수없이 쓰러지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이 소식이야말로 그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주는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군가가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이 우리 동순교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파송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그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소식이 필요한 곳,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소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교회, 아름다운 발로 가득한 동순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엄청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이 가득한 청중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원고는 분명히 다른 원고였는데 하나님은 자꾸 심판에 대해서, 정말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은 내일 하면 되지, 내일도 집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고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무디 목사님은 그날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설교를, 준비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면 되겠지.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역사가 기록할 그런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할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동순교회는 올해 선교의 해입니다. 선교는 매년 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특히 올해의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의 해로 말씀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파송 예배를 통해서 저 한 사람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파송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로 가든 또 여러분들이 비전 트립 6개의 나라에 한 나라씩 여러분들이 품고 가시든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는 박수 받을 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 옛날에 영화에 있었던 것처럼
박수 칠 때 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찾다가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일본에 제가 필요 없으면 정말 안 보내주시면 저는 농사라도 지으면서 제자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만 부족한 것을 이 파송 예배에 또 이렇게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서 동순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더욱 부흥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이냐고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사용한 만년필이라는 거죠. 링컨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가 사용한 그런 만년필은 다 귀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년필로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죠. 물건 자체는 값어치가 나가지 않더라도 그 물건이 무엇에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늘 냄새나는 곳, 신발 밑에 숨어 있지만 그 발이 어떤 역할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느냐, 그것은 기쁜 소식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 가장 아름다운 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동순교회가 그렇게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리고 동순의 모든 가족들이 가장 아름다운 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님처럼 이 땅에서 아름다운 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순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이 아름다운 발에 동참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